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그들은 모략을 단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를 결정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은 거죠. 받으셨는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분노하거나 또 절망하시거나 또 누구 탓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침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입으로 방정을 떨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고 또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뺨을 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흔들리거나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오늘 본문까지 오는데도 아무런 입술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이러한 것이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죠. 왜 예수님이라고 하실 말씀이 없고 감정이 없으시고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 할 때는 하시고 그런데 침묵해야 될 상황은 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사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생각해보면 전날 밤부터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한숨도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신문 받으시고 대제사장들과 또 그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온갖 조롱에 있어 또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조롱까지 당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니까 아침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그야말로 탈진이니까 탈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십자가 뭐 20kg 뭐 요 정도 뭐 조금 넘다 요 정도이기 때문에 뭐 건장한 그냥 일반 성인이라면 충분히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또 이 호위하는 이 십자가 그 형을 여기 있는 골고다까지 가는데 그 하는 군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이제 억지로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만든 거죠. 그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리비아,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거기가 바로 이제 구레네입니다. 이제 거기 출신인 거예요. 거기 출신이니까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구레네 이제 이 시몬의 아버지는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게 된 거고, 구레네는 거기서 이 시몬은 이 구레네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사람도 유월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로마 군인 눈에 딱 들어와서 뭐 체격이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메고 가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금 지게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사람은 지금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 자기가 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친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억지로 또 지고 간 십자가이지만, 비록 억지로, 그렇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갔는지 다른 얘기를 안 해도 바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또 영향력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록하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루포를 또 언급하면서 또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선교, 이 가정 전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또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그 일들을 후원하고 이 일들을 했던 그러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하고 또 그 자녀들을 등장시키면서 한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걸 그냥 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은 억지로 브리스톨을 내려가서 야외 설교를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했는데 그 억지로 간 그 걸음이 그곳에서 이 자신이 감당하는 그 사명에 동역자들 다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기꺼이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요. 그러나 그 일들이 내 앞에 너무 힘겼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도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 21절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이제 그곳에서 신이 이제 쌓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죄수들이 이제 극한 고통에 있는 거잖아. 십자가의 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들에게 그 당시 이제 습관적으로 쓸개 포도주에 그들의 이제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지막에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이 로마 군인들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지켜보면서 또 그것까지는 이제 또 허용을 한 거죠. 뭐 그것까지 막 하지 못하도록 하진 않고 마지막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자비들을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거부하신 거예요.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올곧게 그냥 온전히 그 고난의 길, 또 이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24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옷이라고 그냥 옷 정도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 속한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죠. 그것을 이제 나누어 갖고 또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인자 이거 이제 그들은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욕보이고 희롱하고 모욕 주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왜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안타까운 지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다 이 부분은 시편 22편에 나온 말씀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또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모습들,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고 어떻게 되실 것인지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그냥 무심코 가는 길일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속에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묵묵히 믿음 가운데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혹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감당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 억지로라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